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성전 사랑합시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어디로부터 불러낸 물이다 이런 뜻인 거 다 알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전을 사랑하자고 그랬는데 이 건물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원래 본질적으로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뭉쳐있는 집단을 교회라고,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사랑을 하면서 왜 뜬금없이 성전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건물을 왜 사랑하느냐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전 사랑에서 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했고, 측근들한테 내쫓김을 당하고, 장인한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러면서도 그는 성전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그랬더니 큰 실수를 저질렀던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가 그 실수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더 크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었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다윗을 사용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족부에 오르는 영광을 주었어요. 또 성전 사랑했더니 복받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유만석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성전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 고향교회 볼 것 없어 초라한 건물, 옛날에 지어진 허술한 건물, 그리고 바닥은 마룻바닥. 그때만 해도 천당과 지옥을 믿지 않을 때였는데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성전 예배당이라는 것 때문에 틈만 나면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엉덩이를 치켜들고, 우리 옛날 공부할 때 다 교실이 마룻바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걸레 빨아가지고 쭉쭉 밀고 다니듯이 교회 마룻바닥을 열심히 닦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청춘 과부돼서 어린 오남매 키우면서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농촌 일에서. 그런데도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가서 강단 청소만 해요. 강대상 반짝반짝 기름칠해서 닦고 강단 청소하고 그러고 와요. 그 늦은 밤에. 교회가 옆이냐고요? 교회가 3km는 가야 있어요. 여러분은 엎부러지면 코 닿는 교회도 잘 안 오잖아요. 자동차 핸들만 돌리면 금방 올 수 있는 거리도 안 오잖아요. 우리는 걸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만 갈 수 있는 교회. 나는 그런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수원 내려오기 전에 두 번째 사역했던 교회,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명과 시설 속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남의 상가 2층 3층 지하실 이렇게 얻은 임대교회, 이렇게 큰 예배당도 아닌 여기서 몇 분의 1일까 조그마한 저 귀퉁이만한 교회.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마음 때문에 뜨겁게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생 시절 전도사 일하면서도 틈만 나면 교회 가가지고 마포 물에 짜서 2층까지 가는 계단, 3층까지 계단 열심히. 이게 계단도 요즘처럼 돌로 매끈매끈하게 된 것도 아니고 도끼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계단이에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더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왜 성전 사랑하라고 그러냐? 이 성전이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중요해서 그릇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집단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 성전이라서 우리가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성전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을 던졌는데, 제가 열왕기 사항을 읽어보면서 기도할 때도 인용을 많이 합니다만,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헌당 예배하는 장면이 쫙 나와요. 그러다가 9장에 가니까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구별하여 세운 이 전에 나의 마음과 눈과 귀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보고 이 성전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성전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성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드린 거예요. 물론 저는 성전 사랑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성전을 사랑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거룩한 공동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당. 그리고 성전은 거룩한 집전. 이래서 이 건물을 거룩한 집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당, 그러다면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내해가면서 성전을 세우고 더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라, 이렇게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어요. 예배를 소중히 해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비록 제한된 짧은 시간에 예배하지만 이 시간만큼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두고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예배는 사람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 아니면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 의미,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이 사람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은혜를 받아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요. 6월절에. 자,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여러분만 오지 말고 제발 이해해. 아직도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한 여러분의 자녀들 손에 손잡고 함께 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데리고 와야 돼요. 요즘 새로 담당한 고등부 교역자가 교구에다가 부탁을 했던지 교구 교역자들이 사역에 보고 들어온 거 보니까 우리 교구에 고등학생 자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줬다 그러더라고요. 여태 안 하던 짓을 해요. 왜? 그것도 중등부는 요청을 안 해서 없어요. 그런데 고등부는 우리 교회 자원, 고등부 자원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이 자라나는 아주 그 예민한 청소년들, 이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태 조사를. 그래서 이 교회는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지금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구별하여 세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세상 건물과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 성전, 거룩한 집. 그런데 이 성전, 그래서 구별했다, 일반 건물과 구별시켰다 해서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리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 하는 걸 성도라고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의자, 이런 것들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별된 물건.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달라요. 구별시켜서 갈라놨다. 이 구별에 다 갈라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별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달력의 주일이지만, 일요일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요일 노는 날의 개념이 아니라 이 날은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에 여기에 모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내 눈과 마음이 이 구별한 집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솔로몬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구절이 무려 13번이나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곳에 이런 사람이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와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이런 죄를 짓고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재앙 가운데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게요 반복적으로 13번이 나와요, 한 장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곳인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역대하 7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성전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6장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삶에 실패한 자들이 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성전에서 기도하면 마땅히 행할 일과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또 성전에서 기도할 때 27절에 보면 기업의 축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자, 24절을 읽습니다. 여기 안 뜹니다. 24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아멘.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5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 27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하늘이 닫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늘이 열렸어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3년 6개월 하늘이 닫혔었는데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잖아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얽매이고 사로잡히고 다치고 막히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할렐루야. 이야, 하늘이 열린다는 거, 이거 희한하고 정말 기분 째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괴롭고 한숨스럽고 이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이 쫙 열린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런 환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와, 이거 보통 기분 째지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하늘이 닫혔다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오늘 여기 역대하 6장에서만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런 말씀이 7번이 나와요. 향하여, 향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성전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성전. 관심 있는 곳에 마음 가지 않습니까? 마음 간 곳에 관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왜? 이런 근거가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아니, 세상에 다니엘이 이방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내가 신들이 수양관에서 앉아가지고 북쪽을 쳐다보고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주여 한다고 여기서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한테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예루살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리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높이 귀하게 써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면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요. 그런데 왜 안 주겠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다 듣고 계세요. 역대하 20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어서 여기서 막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제 성전 사랑하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아멘 합시다. 끝난 건 아니에요. 시편 84편에 보면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했는지 상사병 걸렸대요. 연애하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면 보고 싶어가지고 상사병 걸린 것처럼 시인은 몸이 쇠약할 만큼 성전 사랑했다고 그랬고,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고, 성전에 와서 주께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전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이런 힘을 얻고 들어가셔야 돼요. 또 시편 84편 10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의 궁정의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 문지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자, 문지기 3대 업종이에요. 교회 경비예요, 경비. 그 다음에 저 외곽에서 뭐 주차 안내하고 사거리에서 안내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자기가 그곳에 거하는 것이 세상의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낫다. 다윗이요, 왕으로서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아파트가 50평, 60평, 뭐 100평 돼도 그곳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게 좋사오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맡은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늘의 상급부에 기록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건데기들인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소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수비는 수비 자리를 지켜야지 공격한다고 뛰어다니다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각자의 포지션, 여러분 실력과 은사대로 배치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줏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덕 부리지 말고 요동치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사랑합시다. 성전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